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모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연단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최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연단하시고 왜 그들을 징벌하시느냐? 단지 벌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기에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와 우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그 성물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이전에 벌하셔서 뿔뿔이 흩어 놓았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자신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향기로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롭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우리들을 나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악을 행했고 또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또 새로운 말씀이 임하시죠.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서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소리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쪽의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 남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은 네게브를 말합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마른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는데 남쪽에 숲을 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네게브, 마른 땅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킬 것이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를 의미하겠죠. 물론 완벽하게 의로운 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마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 버린 자니까 악한 자를 의미하겠죠.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없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마른 나무만 탁 없애고 그들만 심판하시느냐? 그럴 수가 없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안에 의로운 자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같이 그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숲에 불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격렬한 심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비유로 말하는 자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유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구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비유를 말하는 자구나. 그냥 비유로 여겨버리고 끝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불러서 심판하신다. 남쪽의 숲에 대해서 쳐서 예언하는 그 내용을 그냥 비유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개인의 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한 공동체의 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또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푸른 나무가 자신의 신앙만 생각하면 굳이 그 숲에 대해서 그 유다 나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라의 회개를 촉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숲을 쳐서 불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였지만 내년에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